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감추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싫어도 좋은 척하고 자기 의지를 감추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왔던 27장에 나왔던 다윗의 1년 4개월의 삶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포커페이스라고 얘기했죠. 자기 것을 감추고, 내 생각 감추고, 내 감정 감추고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의 신복처럼 행동을 했다. 침략을 해서 자기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약탈물을 취했고 그것을 아기스 왕에게 상납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삶을 1년 4개월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 아기스 왕은 내 종이다, 나의 경호대장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28장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다윗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그 전쟁에 참여시켜서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리려고 오늘 본문에서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알아. 당연한 얘기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신복이, 내 경호대장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출전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명령입니다. 명령. 선택이 아닌 명령. 전쟁에서 동족과 싸워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해요. 다윗 입장에는 곤란한 일입니다. 전쟁에 출전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말이 과연 내가 확실하게 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애매모호하게 다윗은 답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출전을 했어요. 출전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서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진을 쳤는데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나서 그 지역적으로 말하면 서로의 거리가 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서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블레셋은 좀 더 낮은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좀 높은 지역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의 블레셋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연합군이 모여 있었어요. 블레셋 지역에 연합체가 다 모여 있어서 이곳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5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떨렸다. 6절,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사울은 블레셋 진영을 보고 두려웠다. 두려웠다라는 걸 말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레라고 합니다. 위협감, 공포심. 왜냐하면 블레셋 연합군의 수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렸다는 말은 하라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떨다, 진동하다, 두렵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떨렸다, 이 말이 두 개가 한꺼번에 써진 거예요. 그럼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두려워서 절망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6절을 보니까 주님께 물은 거예요. 물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라도 대답지 않으셨다. 구약에 꿈으로 하나님 계시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전달 방법입니다. 요셉, 다니엘, 야곱,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계시를 때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우림,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봇에 보면 보석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면 그 보석을 꺼내면 이긴다, 이기지 않는다, 실패한다, 넘겨줬다,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그것인데, 그것은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이 죽였어요. 누굴 통해서? 도액을 통해서 죽였어요. 그때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넘어올 때 이미 가지고 왔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자 누굽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 예언자 사무엘. 사무엘이 이미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도 없고 다 떠나고 사울 곁에 아무도 없다.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그럼 사울의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가 들릴 수가 없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5절에 두려웠으나 6절에 주님께 물었으나 답을 주지 않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지면, 크게 보이면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 갇혀 있으면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질 때, 하나님 말씀을 충만할 때 그 메시지가 들린다. 하나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염려와 상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상황은 내려놓고 나의 영적 정체성이 담겨진 그 진리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랬을 때 모든 상황이 잠잠게 되고 이 벽과 같은 그 상황이 다 잠잠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게 들려진다. 여전히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쫓아버렸어요. 7절 보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의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 근데 무당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울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블레셋 땅으로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적진을 뚫고 찾아갔던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물으러 찾아가서 망령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이다. 죽은 사람이요. 개역 개정에 보면 신접한 여인, 히브리어로 오브라고 합니다. 오브는 무슨 뜻이냐? 구멍, 죽은 자의 영.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밖으로 소환낼 수 있는 깊은 구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여자 무당을 찾아가요. 두 신하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울이 어떤 요구를 했냐? 8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온다. 백발백중 악한 영의 역사죠. 죽은 자의 영을 불러올 수가 없다. 왜? 죽은 자가 예수를 믿었으면 낙원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믿었으면 낙원에 갔을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을 것입니다. 음부. 그럼 죽은 자의 영이란 것은 그 모습으로 위장된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 꿈에 죽은 자가 막 나와요.
저승사자가 나와. 귀신이 나와. 근데 꿈에서 가위가 눌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사탄이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영의 역사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 영을. 이러한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민감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잠길 정도로 5장에서 10장 정도의 말씀을 충만하게 계속 읽고 자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근데 사울이 죽은 자의 영, 망령을 불러오라고 시키는데 누구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무엘을.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아무 말씀 없다. 그러니 내가 사무엘 예언자를 다시 한번 불러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런 의도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니까 땅속에 음부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체가 땅속에 묻히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영과 교통할 수 없다. 신약에도 죽은 자의 영과 교통할 수 없다. 사무엘의 영은 낙원에 있고 그 영을 불러올 수 없다. 그래서 12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쳤다. 이 보다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합니다. 라아는 무슨 뜻이냐? 사단의 술수로 나타난 사무엘의 영을 본 무당이다. 사무엘의 영을 봤다. 땅속에서 올라왔다. 여기 히브리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매장됐으니까 그 영은 음부에 갔으니까 그 영을 불러 올려오는 그런 그 히브리적인 문학적인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14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무당의 말을 듣고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했다. 무당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종입니다. 접신한 종이요. 네, 접신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풀 수 없는 난제 같은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책도 여러 편을 보고 봤는데 전통적인 해석이 있고 또 영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무당의 영을 불러왔는데 이 마지막 결론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사울을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기름 부은 종이니까 나이가 많아 죽던지 병에 걸려 죽던지 전쟁에 나와 싸워서 죽던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신 싸워주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이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모든 영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그 영을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해석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무당을 통해서 영이 접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무당이 말해준 대로 똑같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무당에게 절을 한 것이다. 악한 영의 역사다.
궁지에 몰려서 응답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당에게 영을 불러달라 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에도 무당에게 찾아가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이냐? 죽은 자의 영. 내가 죽은 자에게 뭐 잘못했어요. 조상에게 뭐 잘못했어. 일이 안 풀려 그러면 그들이 접신에서 영을 불러옵니다. 영을 불러와서 눈동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어요. 그 영이 딱 올라오면서 접신을 딱 해서 그대로 말합니다.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는 그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져요.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게 뭐냐? 이 한을 풀리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고 다녀라. 한 번에 안 끝난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슬해라. 100일 제사를 드려라. 이런 것들로 협박을 합니다. 귀신 원수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과거의 일을 마치니까 뭔가 신통한지 하지만 귀신도 병을 치유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책망한 거예요. 거짓 영이 말한 거죠.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당신에게 떠난 원수가 되셨는데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버리셨다. 나에게 더 물을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신 원수마귀는 영물이라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100m 거리에 무엇을 했는지 어저께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귀신은 좋은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 죄 지은 거 이런 것만 다 끄집어냅니다. 죽이고 멸망하고 부정시켜서 혼을 공격해서 사로잡혀버리게 합니다. 자살기도 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 손에 칼 긋게 만들고 뛰어내리게 만들고 이런 온갖 공격들을 우리의 혼을 사로잡아서 공격을 한다. 혼을 사로잡아서 한 인생, 한 가문 다 망가뜨려버린 것이 귀신의 뜻입니다. 귀신같이 잘 맞춘다. 귀신같이 잘한다.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쓰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그런 말도 하고 귀신 같아. 진짜로 그런 말을 하다가 귀신 쓰입니다. 괴담 이야기하고 귀신을 부르잖아요? 진짜 옵니다. 영물이니까. 혼을 사로잡아버려요. 보이지 않는 환청도 들리게 되고 그림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역사를 딱 보면 어딜 찾아가냐? 악한 영들을 모시는 그 악한 영들의 졸개 무당이간 찾아갑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은 10에 한 8, 9명 정도는 무엇을 하느냐? 재미로 운세 보고 타로 보고 토종 비결 보고 자녀들에게 장명소 가서 이름 짓고 하여튼 시 다 해갖고 이름 짓고 궁합 보고 이런 악한 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망한다. 지금은 그 4월에 했던 일들에 대한 걸 얘기하기로 잠깐 얘기했지만 더 깊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 사울이 했던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불러 올리신다? 한 번 죽은 영은 성경적 사고를 바라보면 다시 불러 올릴 수 없다.
불러 올라온 영은 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마귀의 역사. 귀신 원수 마귀는 음부로 첫 번째로 가는 1순위 티켓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은 지옥에 다 형벌 다 받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지 들리지 않으니까 무당에 찾아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17절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어. 이 거짓된 영도 팩트를 잘 얘기해줘요. 여기서 이 영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은 쓰러져 버려요. 하루도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사무엘이 이전에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은 지지리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영물들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18절,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였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근데 중요한 건 아말렉을 신멸하라는 그 명령에 그는 질명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그것을 다 취해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뭐냐 그랬더니 재물을 드리려고 빼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니까 다 죽여라, 신멸해라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전에도 복종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마귀도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패전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접한 무당했던 메시지 쓰러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 결과 그대로 통치가 됩니다. 사단도 예언하고 치유합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부정적인 결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선지자 노릇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분별해서 영이 같은지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요. 왜 다 맞추니까. 그런 상황 속에 다 맞추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하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좋은 거, 저기서 좋은 거 막 섞어다가 나만의 신을 만들어서 믿는 거 종교혼합주의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어느 영화에서 봤는데 택시기사가 십자가 달고 있고 염주 달고 있고 묵주 달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의 것들을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좋은 것만 갖다가 나는 이런 믿습니다. 그럼 누굴 믿는 거예요? 날 믿는 거예요. 다 뽑아다가. 하나님 믿는 것이 종합 비타민이 아니에요. 좋은 거 다 뽑아놓고 내가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다. 잘 믹스해서 기준 세워서 믿는 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된다. 사울,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들리지 않으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그거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안 풀린다고 그곳에 찾아간다고 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답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성경에 쓰여진 말씀은 하나님께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음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틀림이 없어요. 그 말씀이 어제 있던 말씀이, 과거에 있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을 주님만 믿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적인 요소와 자살하고 싶은 자살 충동과 우울한 마음과 패배감과 실패감 모든 마음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킬지어다. 새 마음으로 입혀질지어다. 내 육신의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은 떠나갈지어다.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폐암은 떠나갈지어다. 술 취함과 방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하나하나 응답되고 풀어져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한 인생, 말씀이 실제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Worship His holy